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높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투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44편의 1절로 8절까지의 말씀하고 9절 이하의 말씀은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다릅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1절로 8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9절부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까닭없는 고난이 닥쳐와서 그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없고 주의 길을 떠난 적이 없는데도 고난이 닥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원망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따금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가정에 닥칠 때가 있죠. 아마도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을 당했습니다. 탈취당했습니다. 흩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팔렸습니다. 조소하고 조롱당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흔들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닥쳐왔지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이제 벗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우리를 하나님께서 승량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사망의 그늘로 덮어가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것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정도로 믿음의 길로 걸어간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비밀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 신을 향해서 손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금방 아셨을 것입니다. 그걸 모르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벗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그러한 외침인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 불평도 출발은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 그러한 불평과 원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구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한마디는 이겁니다. 주께서라는 겁니다. 주께서. 1절로 8절의 말씀에서도 주께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1절에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문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신 바로 그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도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거기까지 인정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애매한 고난, 믿음의 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이 고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깨십시오. 깨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23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여 깨소서 주무십니까? 버리지 마소서. 잊지 마소서. 26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의 마지막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외침으로 맞춰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면 잠시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외침으로 맞춰지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지막은 이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죠. 원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되어진 바로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이 시편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와 같은 고난이 닥쳤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 아시고 아들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시편 기자처럼 외치셨습니다. 주무십니까? 버리십니까? 주님도 그러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으셨죠. 그때 주님께서 외치셨어요. 아버지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주무십니까? 잊으셨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시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때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오늘의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처럼 그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 부탁하고 다시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는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은 방향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 고통이 있죠.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 것 아니죠. 믿음이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기쁘고 감사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십시오. 애매히 고난당하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비록 그 고통이 우리에게 속히 사라지지 않고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서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 서서 주께 구하고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다. 구원도 이루셨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다. 이 한마디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애매히 고난당했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치 욥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파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외침과 부르짖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매히 고난당한 때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기쁜 일로 충만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도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을 잃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날 수 없을 때조차라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머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욥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또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 얼굴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우리 얼굴을 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날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즐거움과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더하시고 그 영혼의 기쁨을 더하시고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으로 복되고 잘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또한 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영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는 자마다 은혜를 얻고 돌아가며 그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날마다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참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긴장합니다.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우리는 답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답답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온 세상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에게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 앞에 꼼짝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온전한 일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모든 것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땅인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땅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 눌리고 억압받는 땅에 주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부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